생명의 복음 10번째 물동이를 버려두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다실에서 이렇게 차를 성도들하고 한 잔을 이렇게 마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이나 이제 은혜들을 나누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목사님 그 이야기를 아시냐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평상시에도 그 집사님은 은혜를 많이 받으셔요. 그래서 설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주변 분들하고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했어요. 어떤 은혜를 받으셨기에 또 저한테 이렇게 나누어 주시려고 할까. 근데 그분의 이야기가 이거였습니다. 한 결혼식을 갔었는데 신랑과 신부가 다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혼식이 이제 기독교 예식으로 치러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축사를 보냈는데, 이 사회자가 축사를 읽는데 이제 한 분이 보낸 게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을 축사로 보낸 거예요.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이분이 당황하셨나 봐요. 요한 1서 1장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을 결혼식에서 읽은 겁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순간 엄청나게 웃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필이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같은 요한복음 3장에 있었던 사람은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상황과 조건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너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오실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도리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고, 오늘 4장에 나오는 정말 보잘것없고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은 이 수가성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일부러 그 시간에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주님 잘못 선택하신 것 같다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오늘 이 자리도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우물가란 얘기입니다. 특별히 니고데모나 이 사마리아 여인이나 다 동일한 문제가 있었어요.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근데 그 대하는 방식이 예수님이 조금씩은 달라요. 특별히 이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여인에게는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지 않고서는, 그러나 이 물을 네가 마시기만 하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 중요한 문제를 예수님이 탁 짚어주고 나니까 이 두 사람은 그 마음의 목마름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오늘도 우리도 니고데모나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마치 요한 1서를 요한복음으로 착각해서 잘못 읽은 것처럼 엉뚱한 곳에서 우리 인생의 답을 찾고 있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도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셔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다 100% 믿어진다 그랬어요?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까? 믿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마시게 하옵소서. 그러나 다시는 물기로 오지도 않게 해달라고 말했지만은 그 말 안에는 나도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그 예수님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 그럴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의심이 거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같이 버거운 인생을 살아온 한 여인에게 설마 예수님이 찾아오실까, 만나주실까?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직까지는 우물가의 여인의 마음은 다 열리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가서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여인의 마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에 기뻤을까요? 아니면 마음의 아픈 부분을 건드리니까 마음이 상하고 불쾌했을까요? 아마도 후자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기분이 나빠서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아예 빨리 나는 남편이 없다라는 대답을 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나에게 아픈 문제를 건드렸을 때 그냥 빨리 무시하고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그 자리를 회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 여인은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속 어떻게 말하느냐? 너에게 남편이 5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깜짝 놀랐겠죠. 어떻게 저 사람이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자신의 그 아픈 상처를 알고 있을까? 심지어 지금 누군가와 살고 있는데 그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말하니까 너무너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모르긴 몰라도요, 그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데리고 오라는 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 여인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말은 그 남편을 정말 만나고 싶어서 데리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에 대한 마음을 만지시기 위해서, 그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가장 아픈 부분, 네가 그렇게 애타게 찾았던 행복, 네가 그렇게 추구하려고 했던 그 기쁨을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부분을 지금 만지시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놀랍게도 주님은 그 여인에게 그래서 어떻게 말하기 시작하느냐? 17절 하반부와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신의 아픈 과거를 말하기 시작하니까 그걸 어떻게 저 사람이 알았느냐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그 여인은 예수님이 특별하게 보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당신은 선지자가 아닌가? 나에게 오늘 좋은 설교를 하려고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갑자기 이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마른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 했을 겁니다.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아픈 상처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었을 겁니다. 어쩌면 내 마음을 쏟아내고 싶은데, 그 장소를 가고 싶은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여인은 가고 싶어도, 가서 기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우리가 보기에도 예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기에도 삶이 너무 벅찼을 텐데, 오늘 하나님께 가고 싶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지만 그 방법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이 선지자이신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답을 알려주실까요? 안 알려주실까요? 내가 그 장소의 벽, 시간의 벽을 허물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그 여인에게 알려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산 위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를 예배할 때가 올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그 여인은
그럼 하나님이 필요할 때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지를 궁금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이 말씀이 궁금하고 정말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한테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곰곰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는데 아까 제가 사실은 예배 전에 마음이 울컥했어요. 찬양하고 그러면서 막 이제 예배에 부름을 하기 전에 마음이 울컥을 하더라고요. 왜 울컥을 했느냐? 문을 열고 우리 성도들의 들어오는 모습을 한 명씩 한 명씩을 보는데 어떤 성도는 만삭의 몸을 이끌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셔서 오랜만에 오신 분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또는 오늘은 처음 보는 분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가장 울컥했던 것은 한 분이 들어오시는데 그분이 다리를 다치셨어요. 최근에 또 다치셔서 이 발가락이나 이런 발톱이나 이런 데가 많이 힘드신데 오늘 지팡이를 이렇게 쥐면서 쩔뚝거리며 들어오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는데 속으로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크로스가 선물 안 주실까 봐 마음을 다시 고쳐 먹었어요. 울면 안 되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감정으로 흘러서는 안 되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예배 드리러 오는 모습을 하나하나 보는데 마음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오늘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이 여인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현실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것이 어떻게 영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해서 갑자기 20절에서 장면이 전환이 되면서 그 전까지는 물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말씀을 그렇게 나누다가 어떻게 이것이 영적인 문제로 예배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을까? 만약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여기 있는 모든 심령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만 있다면 한 분 한 분들이 여기서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 드리는 그 한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곳은 어쩌면 우리가 우물가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도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곳이 이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궁금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가 예배에 궁금을 느꼈지만 그녀가 예배를 궁금하게 만들었던 그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 얼마나 그 예배가 기뻤으면 그 주님을 만난 것이 기뻤으면 그는 28절처럼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2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물동이를 버렸대요. 그렇다고 그녀가 내일 다시 물을 길러 안 오겠습니까? 다시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길러 와야만 되는, 매일매일 물을 길러 와야 되는 인생이에요. 오늘 그리고 그 자리에 왜 왔어요? 물을 길러 온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얘기는 현실의 문제가 더 이상 그녀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누구를 만난 기쁨이,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현실의 문제를 넘어서는 그 행위의 표현이 바로 뭐였어요? 물동이를 버려두는 거였어요. 이게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우물가의 이 만남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렇게 힘들게 만삭의 몸을 이끌고 지팡이를 짚고도 아픈 몸을 이끌고도 나이가 많이 드신 분도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아기 엄마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죽어가는 한 명의 영혼이 살릴 수만 있다면, 만약에
내가 이제 이 예배 드리고 나서 다음 주에는 이혼 도장을 찍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려서 나의 이 이혼의 문제, 아픔의 문제의 물동이를 이 자리에 버려두고 갈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오늘도 한 명의 영혼이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는데 예배를 통하여 나의 아픔의 문제와 이 상처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는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오늘도 힘들게 이 자리에 나왔는데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아픔과 상처가 회복되는 진정한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바로 뭐냐? 우리의 물동이를 버려두는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뭐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문제와 상처와 아픔의 물동이를 오늘 다 뭐하는 시간이에요? 버려두고 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 24절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런데도 아직까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 여인은 이런 영적인 문제로까지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를 오늘 말씀을 가지고 100%는 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 여인은 아무리 평상시에 영적인 관심이 있다 그래도 100% 어떻게 갑자기 영적인 문제로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계속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참 어떤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의 설교를 통해서 그분이 인용하는 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찾지 못했던 한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세상의 영을 가지고 나와서는 오늘 우리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비로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데, 그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의 충만함으로 되는 순간 비로소 예배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은혜구나. 오늘 내가 예배를 통해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도 은혜구나. 비로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 오늘 그 여인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여인이 지금 뭐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남으로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자, 도저히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나 같은 자를 찾아오셨을까? 그 은혜를 깨닫고 알기 시작하니까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고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시작하니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게 다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내가 은혜 받기 시작하면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 읽는 것도 오늘 이 자리에서 장로님이 기도하는 저 기도 소리도 다 은혜 받기 시작하면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그걸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 우물가의 여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럼 기도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적인 눈이 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우물가에서 나의 물뚱이를 벌어두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비로소 세상의 영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를 보게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따라서 우리는요, 오늘 그냥 가서는 안 돼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반드시 이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 은혜를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어떻게 우리 마음이 민숭맹숭하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한 영혼이 오는데 그 영혼이 어찌 소중하게 안 느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 권사님을 보자마자 그냥 저도 모르게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어떻게 나오셨을까? 어떻게 힘들게 이 자리에 나오셨을까? 그러면 목사인 저도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민숭맹숭하게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분 한 분이 은혜가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은혜의 전달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전달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냥 가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뜬구름 잡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정말 오늘 은혜를 보이게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인은 깨닫기 시작했어요. 내 앞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은 곧 메시아, 내가 기다려왔던 그 그리스도는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신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내가 기다려온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은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우리가 그냥 읽어서는 안 돼요. 지금 제자들에게도 조차도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는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 여인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내가 누구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온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냥 온 것 같지만은 오늘 이곳이 우물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자리가 바로 그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그걸 깨닫는 순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물뚱이를 버려두고 내가 말한 이 사실을 내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저분은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감히 가지 못했던, 사람들과 만나지 못했던 그 마을 사람들을 만나러 기쁨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뭐를 버려두고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은혜가 그녀를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은혜 받지 못하고 그냥 가시는 분은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한 영혼이라도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온갖 세상의 영으로 이 자리에 올 동안은 정말 무거운 물동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세상 염려, 걱정, 근심, 물질, 건강의 문제,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왔더라도 그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과감하게 오늘 주님 앞에서 그것을 다 내동댕이 치고 버려두고 기쁨으로 뛰어갈 수 있도록, 돌아가는 발걸음 안에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또 한 명이
성경에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은 만삭되지 못한 자, 가장 작은 자라고 자신을 말하는 것은 자신은 없었어도 괜찮거나 좋았던 사람이라고 자신의 아픈 과거를 솔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도 자신의 상처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었어요. 이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우물가의 그 경험이 있고 나니까 자신의 아픈 상처와 과거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그 현실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물동이를 움켜잡고 있는 것이 부끄러울 따름이라는 거예요. 나는 왜 버리지 못했을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떠한 고난과 문제와 현실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는 그걸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내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이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고, 오늘도 얼마나 힘들게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셨습니까? 그냥 와서는 안 돼요. 은혜를 꼭 받으시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물동이를 주님 앞에서 다 버려두고 가는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아픈 상처를 뛰어넘어서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새번역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당장이라도 눈물로 고백할 수 있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리게 만든 그 우물가의 고백이 다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는 감격입니다. 예배는 감동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은혜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